네, 우리는 계속해서 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4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4절하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던 그 장면이 오늘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1장 내용 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은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게 되죠. 그런데 8장 9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문지방으로 동문으로 그리고 마침내 동쪽 산 위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셨죠. 그리고 오늘 43장에 이르러 드디어 그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떠나셨던 바로 그 경로를 되짚어서 그대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가셨던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돌아오심의 자리에 함께 서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떠나셨던 바로 그 길로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다시 문 앞으로 인도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리고 그 영광이 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예,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미 이 에스겔서에 2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4절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았을 때 그때 들었던 소리가 바로 이 많은 물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들었던 그 소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이 43장 말씀에서 또 다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이 그렇게 확인을 하죠.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1장의 환상, 8장 9장에서의 환상, 그리고 오늘 그 환상, 이 셋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에스겔 스스로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오늘 여기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쪽에서 오셨고 동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심판으로 떠나셨던 그 길이 이제 회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 경로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돌아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에스겔이 멀리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보좌의 형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보좌가 눈앞에 나타난 실제가 된 것입니다. 발을 두는 곳이라는 이 표현은 잠시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정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샤칸티 레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샤칸이라는 이 단어가 거하다, 장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미슈칸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이 샤칸이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쓰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성막은 이동식이었잖아요. 계속 움직여 갔잖아요. 그리고 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죠. 여기에 한 단어를 더하셔서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이르러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바로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샤칸, 히브리어의 이 말의 정확한 번역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에스겔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임재의 약속에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함께 뒤따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7절 하반절 말씀을 마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간음과 불경건과 그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이 돌아오신 것은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룩함을 지키라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라는 무거운 부르심과 함께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41장과 42장에서 우리는 성전의 질서와 경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경계가 먼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회복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첫 명령이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명령은 그렇게 회복되어 세워진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위해서 이제 다 회복됐다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 정확한 치수와 질서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했던, 그래서
더럽혀졌었던 그 옛 성전의 모습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다시 세워주신 그 자리가 바로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그 자리였다는 것을 이 새 성전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죠. 16장 6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속죄하는 때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며 내 수치로 말미암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리라.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오히려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입이 다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받을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랑할 말을 잃고 대신 부끄러움과 감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정점에 섰습니다. 1장에서 성전 없는 그발강가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 8장과 9장에서 그 죄로 인해 떠나가셨던 그 영광, 11장에서 떠나심의 그 끝에서 새 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33장을 보면 폐허 위에서 파수꾼을 다시 세우셨던 그 마음, 그리고 41장과 42장에서 거룩함의 질서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영광이 돌아오셨습니다. 떠나셨던 바로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장 44장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동쪽 문이 영원히 닫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문이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왔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되돌릴 수 없는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회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까요? 이제 다 회복됐고 좋아졌다. 이제는 끝.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로 부끄러워하게 함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반응과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3장의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성령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또 붙잡습니다. 이 영광의 회복 앞에 자랑이 아니라 저의 죄를 정직하게 깨닫는 부끄러움과 겸손을 주십시오. 제 자신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시는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